참 예수님, 늘 말씀드리지만 미사는 십자가 아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또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제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성부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시고 그 은총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이고 미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나는 믿는 마음으로 또 듣는 마음으로, 믿음이 듣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쉽지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내가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이시고 또 되새기셔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쪽집게 어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리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흐름을 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듣고 그것을 기점으로 나는 나이가 많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죠. 하느님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믿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과 나. 교리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얻는 방법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데 이것이 이루어져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청하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나는 내가 청하면서도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 것을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면서도 듣는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듣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화 통화할 때도 혼자 전화기에 대고 그냥 혼자 떠들어요? 아니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관계 안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인간도 거룩할 수 있죠. 언제 거룩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겸손하고 순명하는 사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교리나 성경 잘 몰라도 미사만 열심히 하면 돼요. 왜? 미사가 왜 가장 좋은 신앙 활동이요, 행위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과의 만남이죠. 그냥 혼자서 만나지도 않고 전화통화만 하고 편지나 쓰고 이거는 완성되지 않죠. 언제 그 만남이 완성됩니까? 언제 그 관계가 완성됩니까? 답을 말했네. 만났을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만남이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만남이 중요하고, 그 만남이 어떠한지는 서로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맨날 만난다고 친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친해질 수 있고 또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하느님께서 주도적이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심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 왜 인간은 고통스럽지? 그러다 보니까 누굴 찾게 되죠?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아무리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계시 종교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으니 계시 종교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연 종교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를 단련해서 어느 단계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만 계시 종교는 뭐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따름과 순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따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이는 만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있는데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면 돼요. 그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다가오신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라고 했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 따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원래는 언제 출발을 했죠? 예수님의 탄생 때 출발을 하죠. 그러나 공적으로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시죠.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이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성령 강림이죠. 왜?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파스카 축제 이후에 50일 뒤. 파스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하느님 체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체험, 이게 파스카잖아요. 구약의 파스카는 이집트를 탈출한 거고 신약의 파스카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바르죠?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지나가죠. 이게 뭐예요? 거르고 지나가다. 이게 파스카란 뜻입니다. 영어에서 패스 오버로 영어로 온 거죠. 어쨌든 파스카는 뭐다? 거르고 지나간다. 뭐가 묻어 있습니까? 양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양의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자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구약의 파스카 축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추수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이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리십니다. 불꽃과 바람 형상으로 바람이 불고 불꽃이 내려오는 거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 외국어를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뭡니까?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고장 말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중요하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적인 힘이 되었다. 이거 시각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느님은 좀 멀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뭐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제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다. 가까워진 거죠. 근데 성령은요, 더 가까워진 거야.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동참을 바라시는 거죠.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질질 끌고 갈 테니까 좀 참아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라.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의사하고 상관이 없다면 듣는 마음이 중요한가요? 듣든 말든 끌고 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듣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뭐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다. 근데 따르다 보니 어때요? 뭐가 주어지죠? 체험이 주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말도 안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능력 바뀌잖아?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힘든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어때요? 체험이 주어지는 거죠.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릴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초반 때 내가 나중에 결혼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아이 낳는 게 상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엄마 아빠뿐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어때?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이제 손주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는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느님의 말씀은 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따라야만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따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점점 가까이 오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시작은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부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됐잖아요.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공적인 시작은 언제다? 성령 강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완전하게 시작이 된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때부터 공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교회는 기적을 일으킨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요,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어때요? 탄탄대로입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악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즉 외적인 힘겨움은 남아있지만 누가 변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변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외적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불안감이 없고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요즘에 사도들은 어떻게 산 거죠? 보이는 만큼만 산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산 거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이요 영예였다는 거죠. 순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렇게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단이 있죠.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다? 초대교회다. 처음 교회니까 무슨 교회다? 초대교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단이 있죠. 누구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원로단이 있어 야고보를 중심으로. 또 구제단이 있죠. 스테파노를 중심으로. 스테파노는 구제였고 첫 번째 순교자였잖아요. 그들의 선교 활동으로 이제 점점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마스커스, 안티오키아, 그리스, 로마 등으로 확산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은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원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누구죠? 사도 바오로입니다. 바오로는 원래 엘리트였죠.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 겉옷을 들고 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죠?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를 눈멀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게 하죠. 이 체험을 한 바울은 바로 사도가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애초부터 사도가 되게 하시던지 박해한 사람이 갑자기 사도라고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또 지인들을 잡아가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은근히 불편해하죠. 예수님의 12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번번이 서로 어긋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출신이 어때요? 좋습니다.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죠. 그러니까 엘리트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 서로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지.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도에도 외부에서 누구 들어오면 동네로 들어오면 좀 편해요? 특히나 이렇게 뭐 여기 요 앞에 석교리나 그런 데 말고 저 안쪽에 좀 불편함이 있잖아. 고머리 같은데 그럼 외부에서 와가지고 별장 짓고 살면 어때? 괜히 뭔가 불편함이 있죠. 그죠? 게다가 또 막 쓰레기 막 버리고 막 자연 훼손하고 막 그러면 어때? 기분 더 나쁘잖아. 그러니까 눈에 쌍심지를 끼고 저것들이 뭐하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어쨌든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어긋납니다. 바오로도 불편해요. 근데 바오로는 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그분께서 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깨달음을 얻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주옥 같은 명언들을 성경에 남겨놓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하다. 더 이상의 보수가 필요 없다. 또 뭐라고 우리에게 남겨줬죠?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했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만약에 유다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오로가 12사도와 별로 맞지 않았다는 것, 유대인들과 별로 섞이지 않았다는 것, 불편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오로는 이방 지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마도에 와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다음에 남양으로 가고 저기 또 어디 바란으로 가고 여기까지 뭐 여주로 가고 뭐 이러면은 언제 와? 뭐 지금처럼 무슨 전화기가 있나? 카톡 보내? 아니죠. 그러니까 뭘 보냅니까? 편지를 쓰죠. 그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보다 더 빨리 쓰여졌거든요. 이게 없다면 우리의 보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없겠죠. 물론 없기는 않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느님께서는 사도 바오로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이 남도록 이끄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간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순교를 하죠. 왜? 예수님 만났거든.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겨진 신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죽겠지만 당신은 남아서 신자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순교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더 고생해야 되겠다 하면서 도망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죠?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 지고 어디 가십니까? 이게 뭡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영화도 나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못 박히러 간다. 이 말을 듣고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제가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꾸로 된 십자가는 베드로 십자가인데 사탄의 십자가도 있어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베드로 십자가는 다릅니다. 사탄의 십자가가 거꾸로 된 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려요. 어떤 미사? 검은 미사. 우리 미사하고 다릅니다. 미사가 뭐라고 그랬죠? 미사는 빵 나눔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죠, 자꾸. 시대 안에서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미사가 뭔지 아세요? 미사가 파견이에요, 파견.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집에 가면 그 미사 안 하는 겁니다. 은총이 있긴 하지만 덜 받는 거야. 미사 온다면 뭘 받아가야 돼? 임무를 받아가야 돼요. 임무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임무를 받아가지 않으면 미사의 완성이 안 된다. 어떤 임무죠?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복음 전하십니까? 자식이 냉담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더 단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미사 안에 머무세요.
그게 우리들의 임무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보다 미사에 참여하는 온전한 마음이다. 근데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미사를 드립니다. 무슨 미사? 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 미사를 하는 거지, 그 인간들은. 근데 이게 검은 미사야. 그럼 그들도 임무를 받겠죠? 어떤 임무 받겠어? 하느님을 방해하는 그런 임무를 받아서 활동하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열심인지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열심인지. 그들은 더럽게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앙은 나 혼자 복받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제가 듣는 마음을 왜 강조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죠. 순교를 뭐라고 부르죠? 순교의 월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월계관이 뭐예요? 월계관이? 월계관이 왜 대단한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에 경기를 하면 1등을 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다는 거죠. 영예로운 겁니다. 마라톤 같은 거 하잖아요. 1등하면 월계관을 씌워줬거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월계관은 뭐다?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은 우승한 사람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교하면 즉시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원래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적이 있어야만 인정해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경우 있죠. 뭡니까? 이게 순교라니까. 순교는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순교할 때 목이 칼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나 안 믿을래요. 근데 칼이 떨어졌어. 죽었어. 순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왜? 스스로 끝에 믿음을 증거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교는 뭐예요?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기쁘게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힘들게 선택했습니까? 기쁘게 선택했죠. 왜? 두려워 떨 거면 안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순교하실래요? 복음 전하실래요? 순교하실래요? 아니면 미사에 온전히 머무실래요? 순교하실래요? 미사에 온전히 머무세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 바오로도 나름대로 듣는 마음으로 비록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때부터 교회의 구조가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박해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흐름만 아시면 돼요. 세세하게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뭐 하시면 돼? 공부하시면 돼.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역사를 다 역사 다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들으면 되죠? 고맙죠? 고마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로마 제국이 왜 부딪히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나라로 오잖아요. 근데 복음이 로마 제국에도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는 다 신교거든요.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유일신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래 신들 중에 하나겠지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야. 신자들이. 그러니까 불편하죠.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보통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국민들이 따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따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죠. 왕권이 약하면 신하들의 힘이 세지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 임진왜란도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뭔가 기틀을 확보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특별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들은 이단이다. 이단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저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우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뉴스를 제공하고 서로 대립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박해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전쟁하지는 않지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보면 어때? 난리가 나지, 그죠? 특히 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두산 팬이고 어떤 사람은 아는 데가 별로 없네. 뭐 여러분 뭐 LG도 있나요, 요새? LG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어디 있지?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서로 옷도 맞춰 입고 막 야구 같은 거 할 때는 응원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럼 전쟁은 어떻겠어? 또 종교는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박해를 합니다. 주요 박해가 몇 개 있는데, 네로 황제. 잘 알고 있죠? 네로 그러면 좀 미친 인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안 좋은 마음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도미시아누스 황제라고 있어요. 이때 요한묵시록이 집필이 됩니다. 신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희망을 줬던 거죠. 이제 견뎌라. 그럼 그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박해가 지속이 되었고, 데치우스 황제 때 이때 로마 종교로 개종을 강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죠. 박해가 절정을 이뤘던 것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인데, 이때 8만 명이 순교를 합니다. 엄청난 순교죠. 그런데요, 하느님께서는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로 이끄십니다. 이때 나타났던 황제가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죠. 콘스탄틴 대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내려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자유를 부여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로마가 박혀 있다가 이제 어디 국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수도원이 설립되고 공의회가 개최가 되고 또 십자군 전쟁, 또 종교 분열, 종교 일치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중요한 건 언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공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다?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시련을 겪기도 하죠. 근데 외적인 박해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런 박해나 어려움 중에도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기준을 본다면, 지금 기준을 보면 좋겠지만 이게 뭐 매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13억 8,900만 명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11%.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 다른 신자들까지 치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1%의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라는 거죠. 근데 이 가톨릭 교회의 성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독특한 방식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톨릭 시작을 알아본다면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진다. 막을 수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죠. 왜? 다른 나라에는 일본이나 중국을 보더라도 선교사 신부님들이 와서 신앙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수도회 중심으로 가니까 우리하고 분위기 좀 다르죠.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학문으로 접하게 되죠. 언제? 조선 후기 때 실학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이러면 또 이렇게 주무시지, 신라군도. 1776년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정조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잖아요. 영조의 손자잖아요. 정조, 우리랑 좀 가깝지? 왜? 윤건능이 있잖아.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때 중국이랑 왔다 갔다 했죠. 청나라와 서양 근대사회가 이렇게 점점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됩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아주 세계 격동기예요. 그때 조선은 유교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학문들을 들여오게 되는데, 그때 서학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서학이 뭐예요? 천주학이지. 그래서 실학자들이 청나라 북경에서 서양 선교사들, 신부님들을 만나서 천주교 교리서, 천주시리 이런 것들, 마테오 리치가 지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 정말 대단하거든. 이거는 유교 경전에서 말해주지 않는 세상의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승훈, 베드로. 아버지 따라갔다가 세례받고 오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료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천주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 가르침이 뭐였죠? 사랑,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이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거였을까요? 근데 정말 맞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잖아, 권력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미움을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정조 때는 그래도 좀 좋게 봤죠. 그 다음에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세례받은 분이 누구다? 이승훈, 베드로. 그래서 와서 이제 함께 천주교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때 유명한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정약종 이런 사람들, 정약종 형제들. 정약종이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아우구스티노라는 사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범우, 토마스. 명동에 있는, 지금 명동에 있는 명례방에 모여서 천주교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벽, 권일신 이런 분들이 나온 거죠. 이런 분들은 천재로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주교를 연구하면서 거기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순교하거나 병사하거나 옥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있어요. 추조가 뭐냐면, 이게 어떤 수사팀, 지금 검찰 같은 거, 형조, 이 사람들이 이제 몰래 있다가 가서 습격을 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천주교 박해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게 1785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연도는 모르셔도 돼.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왜 일어났다? 그들이 모여서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습격해가지고 잡아간 거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유박해, 1801년에 신유박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주무모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거죠. 또 기해박해는 1839년부터 1841년까지 3명의 성직자가 순교하는 등 많은 분들이 순교합니다. 병호박해, 이때가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시는 거죠. 병인박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추조 적발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렇게 이어졌던 흐름만 아시면 돼요. 이때 1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1년에 조선교가 설정이 돼요. 이때 파리 외방종의 성직자들이 입국을 합니다. 모방 샤스탕 신부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세 분이 유명하죠. 마카오로 가잖아요. 근데 이때 최방재는 중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순교하시죠. 최양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사제 역할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1886년에 한불 수호조약으로 선교활동이 보장이 됩니다. 이때 한불,
우리나라는 어디? 프랑스, 불란서라고 하죠. 이때 수호 조약으로 이제 선교 활동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대가 와요? 일제 강점기가 오잖아요. 이때 일본이 민족성 말살 정책 피죠? 이때 교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는 확장되죠. 그래서 1945년 해방되었을 때 9개 교구 신자 18만 3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8년에 김수환 대주교님이 서임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위상이 점점 강화됐죠.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역사 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1984년에 아시죠? 103위 한국 순교자 성인 시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성을 하시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봤더니 신자가 599만 7,654명 24년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600만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11.4%래요. 그리고 본당이 1789개 그리고 성직자가 5,751명 수도자가 11,357명 미사 참여율은 15% 정도.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 떨어진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밖에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성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 믿고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나머지는 맡기세요. 특히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